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어느 날 수감되어 있던 그에게 독일 병사가 찾아오는 그날 본회퍼 목사님은 직감했습니다. 아, 내 삶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구나. 그때 이 본회퍼 목사님은 붙잡혀가면서 돌이켜 아직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 생명이 되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극의 사건, 세월호 사건은 참 아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 한 가지 사건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삶의 감춰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목이 쉬도록 통곡해도 또 통곡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마쳤습니다. 부활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 도대체 이 참혹한 심정으로 맞이하는 이 아침에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더욱이 40년 전 1974년 부활절 오후 우리 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됐고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픔의 눈물도 꽤 흘렸습니다. 기쁨의 찬송도 수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송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40주년이 되는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가 끝나면 지금부터 10년 전 200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약 70명에 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꿈이 있는 동산, 우리 교회 주차장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꿈이 있는 동산이라 명명하고는 2014년 4월 20일 오늘 그것을 열기로 약속하고 10여 년 전에 그것을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축도가 마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저와 장로님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따라 나오셔서 꿈이 있는 동산으로 다 같이 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 제목이 거기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우리 믿음에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믿음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선배됐던 10년 전에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10년 전 성도들이 어떤 기도들을 그것에 묻었는가. 오픈을 해서 오늘은 오픈해서 꺼내는 것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현재까지 있는 가정에게는 나눠드리고 또 떠나서 주소가 파악이 되는 가정에게는 보내도 드리고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냥 가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오픈하고 끝날 겁니다. 시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10여 년 전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로 간절히 이 땅에 심은 자가 있다는 것,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런 40년의 역사를 맞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본문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라고 하는 그 누이가 장사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주님,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 때는 주님 안 오시다가 왜 다 죽고 묻어난 다음에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40주년이 되는 이날 10여 년 전에 묻어놨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제목을 열 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떠나온 조국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큰 아픔의 사건이 일어난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과 어떻게 연계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아파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가 눈물로 통곡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있는 이 마르다, 자기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던, 인생의 질문을 던졌던 마르다를 주님이 보시고 하신 대답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험한 꼴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인생의 삶의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예수님의 정답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막 질문했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나와 무슨 당신이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던졌던 인생의 질문이 마르다의 질문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도 찢어지는 고통과 죽음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질문, 고통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답도 안 해주고 침묵하는 것 같이 성경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저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나의 인생의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이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부활과 생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갖고 봐라, 너희들이 3일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려 죽인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났다 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살아난 당신의 몸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면 게임 끝났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무덤의 현장에서 만나자 했으면, 와, 주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걸 확실히 알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의 현장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그러셨을까요? 왜입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그 눈이 휘둥거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면 제자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일 텐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인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2014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하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은 너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고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정결한 삶을 시작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고, 다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나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질문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요,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먹을 능력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습니다. 생명이 꺼져나가면 그가 아무리 오만 가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도 그에게서 생명이 빠지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2, 3개월 동안 탈북한 청년들, 주빌리 아카데미 청년들과 몇 번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다 잃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헤매다가 한국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일가친지 아무 부모 형제 없는 땅에 혼자 사는 젊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겪지 못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님을 잃은 저도 부모님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늘 있는데 저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 그 탈북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자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까? 명절 때 이들의 서글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탈북 청년들과 몇 번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저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까?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울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슬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 수 있다. 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아픔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은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힘든 고비, 어려운 순간, 기쁨의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갖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40년을 갈 수 있는 것도 재정적인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고 모이는 숫자로 가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교회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의 또 다른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역사는 지난 40년과 같이 부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40년의 비전을 더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와 같이 다시 인생의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갈 능력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내가 부활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라며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0년간을 이 부활 신앙과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오게 하신 우리 교회를 앞으로의 40년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